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레위기의 주제 바로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까지는 각종 제사, 또 10장은 제사장 위임식, 11장에서는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 음식을 통해서 거룩을 우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출산한 여인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조선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산모가 출산을 하게 되면 월경을 할 때와 같이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경우 출산한 그 여인은 33일 후에, 즉 이 산열이 깨끗하게 되고 정결하게 될 때까지 성물을 만지지 말고 성소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 얘기는 집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이겠죠. 5절에도 비슷한데 5절에 보면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해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남자를 낳은 경우와 달리 여자를 낳은 경우에는 두 일해, 즉 두 주일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정결 기간이 끝이 나면 이 여인은 번제를 위해서 어린 양을 또 속죄제로 드릴 집 비둘기 새끼나 삼 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례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하다고 하는가? 그리고 왜 정결하게 되는 이 기간을 두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산을 부정하게 보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출산은 신성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산모의 건강과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출산 자체가 산모를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할 때 피와 유출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몸에서 빠져나온 것이 다시 채워지기까지 이 정결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은 산모의 몸이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산모는 성물을 만질 수도 없었고 또 화목제에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 또한 세균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였고요. 또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은 후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출산 자체가 부정하고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모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피는 생명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 내부에 그 신체가 파괴되고 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라는 거겠죠. 저는 이 말씀으로 한 가지를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소는 구별되어진 장소로 하나님께 제사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정결하게 된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예배해야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 월경이라는 이 말이 밉다라는 단어인데 흐르다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또 어떤 뜻이냐면 아픈,
약한, 병든 그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출산 후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서기에는 이 준비와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는 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삼가라라고 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이 온전해야 되는데 지금 출산한 산모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약하고 흔들리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기 어렵고 또 정성을 모으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정결한 다음 다시 나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은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부정한 마음 아니면 흐트러진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깨끗하게 단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정결한 마음, 가장 정성을 다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교회 가기 전 옷을 입을 때도 가장 깨끗한 옷, 가장 좋은 옷을 입었고 심지어 헌금도 어떻게 하냐면 옛날 집회를 다리미로 달했다는 말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은 그분들의 마음 상태가 그것으로 표현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음이 표현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것을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뭐 이것저것 묻혀서 다른 거 생각하고 이런 거 생각하고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오지는 않으십니까? 자유와 이 편안함이라는 명목으로 어떤 진정한 또 온전한 그런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만약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배려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향한 그리고 이런 어린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배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또 다르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자, 이것은 힘이 미치는 대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 형편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으로 드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가지고 어쨌든 자기의 주어진 형편에서 최선의 것을 정성스럽게 드려야 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임을 믿습니다. 바로 정성이에요. 마음이 들어간 예배, 마음이 들어간 헌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큰 것, 아름다운 그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이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예배, 그런 헌신, 그러한 섬김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준비된 정결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